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청주교에서 섬기고 있고 열린길에서 우리 황웅재 형제님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황형제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해드렸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WMC인데 청년들을 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기대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예. 지금은 청년이고 싶지만 아무도 청년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데 저도 청년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흘러 와서 저도 기성세가 됐고 기성세대가 됐고 며칠 전에 손주가 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 세월이 가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개회사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의 현장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바로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어떤 학위를 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통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는 왜 태어났고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각자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불현듯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방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 삶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더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고 많은 성경의 교사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로 중에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지난 사회를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60대를 향해서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형님들 계신데 6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항로에 중요한 변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환점에서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제 육신을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선택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했더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고 오늘날 저에게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심지어는 어느 지역교회에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저는 1인지 대사가 결혼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교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린 거룩한 삶에 대한 소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룩에 대한 소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명백한 소명을 뒤로 하고 구체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지 아니면 선교사로 섬길지에 대한 소명을 우리는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명백한 거룩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샛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미 대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회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구한다, 구원한다, 사다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월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허무한 삶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허무한 삶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가 악하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악한 때는 우리를 허무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비하도록,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기 원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가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릅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저항을 만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투옥된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투옥된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오히려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가운데서 낭망하고 있었다면 복음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귀족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이 겁없이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샀던 사람입니다. 악한 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샀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음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컨퍼런스에 잘 오셨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나요? 아니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지나간 세월을 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상 대위임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여러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참석한 청년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